오늘 우리가 읽는 역대하 13장 말씀에서는 르호보암의 왕위를 이어받은 아비야와 당시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계속 다스렸던 여로보암 사이에 있었던 전쟁에 대한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아비야는 오랜 시간을 통치하지 못했다 한 것을 알게 되고요. 르호보암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의 왕위를 이어받은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전쟁이 일어나면서 대진을 하게 되는데 군사들의 숫자로서는 2배가 되는 정도의 많은 군사들과 더불어 싸움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여로보암이 이끄는 북이스라엘의 군사들은 80만 명이었고 유다의 군사를 이끌었던 아비야는 40만 명의 군사와 더불어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이 아비야가 거기에 모여있는 백성들, 특별히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게 연설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싸우지 않고 그 전쟁이 그칠 수 있다면 그건 가장 좋은 겁니다. 그것이 소위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될 거예요.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사이에 계속 무력 전쟁이 일어나면서 계속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 협상이 잘 된다면 더 큰 무력으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기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전쟁 속에서도 같은 나라 사이에 있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부르는 유다 나라 그리고 북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면 이 전쟁에서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희생이 있기 전에 이 아비야는 그 전쟁에서 싸우지 않고 설득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길게 하는 말이 우리가 읽은 4절에서부터 12절까지 길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거기서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싸움을 싸워서는 안 된다. 싸우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5절로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5절 가서 보면 이 아비야가 어떤 말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시작하냐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달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로 긴 연설을 시작하게 됩니다. 소금 언약이란 말이 등장하죠. 이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변치 않는 언약을 이렇게 빗대어서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 내용들은 성경의 앞부분에서도 간간히 소개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민수기 18장 19절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기 영원한 소금 언약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레위기에 가서도 보면 레위기 2장 13절 보면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 것이다. 이렇게 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 그리고 혹은 소금 언약 이 표현은 소금의 맛이 변치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이 결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이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어요. 아비야가 전쟁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군사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소금의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아니냐. 너희도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속해 있는 민족이 아니냐. 그런데 왜 이렇게 싸우려고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꺼내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여로보암이 이끄는 이 북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이 여로보암의 배반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 가서 보면
솔로몬의 신하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였다. 남봉꾼과 잡혀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돼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초대 왕이었던 이 여로보암은 배반한 사람이 아니냐.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그의 주였던 이 르호보암을 배반한 사람이 아니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다.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시 북이스라엘 나라가 펼쳤던 종교 정책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 것인가 하는 것을 그들에게 꼬집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이야기는 아무나 짐승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걸 주면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가릴 것 없이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되게 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소위 제물을 받고 물질을 받고서 아무나 제사장으로 삼은 일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가 섬기는 종교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섬기고 있다.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10절, 11절 보면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11절 끝에 가서 보면 또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지만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에 결론적으로 하는 말 이렇게 표현했어요. 12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전쟁이 단순히 두 민족 간의 싸움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나라가 싸우려고 하는 그 대상은 군사가 아니라 곧 하나님을 향한 대적 행위와 다를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협상안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강력하죠. 그들의 죄에 대하여 다 낱낱이 짚어가면서 여호와를 대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겠죠. 안 들으니까 이제 공격이 실제로 개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전세로 봤을 때는 유다 나라가 이기기 힘들어요. 군사수는 반밖에 되지 않았고 이 북이스라엘 나라는 앞에서 싸우는 군사와 뒤에서 일어나는 군사를 두고서 이 유다 군사들을 앞뒤에서 이거 싸게 됩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상황적으로 굉장히 힘겨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15절을 가서 보면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게 되었고 또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었던 여러 지역들을 다 항복을 받고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하는 것을 표현해 줍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승리의 원인은 무엇인가? 18절 말씀 이렇게 소개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면 북이스라엘 나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모르는 족속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죠. 남유다 사람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서로 싸워서 죽이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걸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편하실 리가 없어요. 왜 너희가 같은 백성들 간에 서로 싸우고 전쟁하고 죽이려 하느냐 이런 마음이 드실 것입니다. 서로가 전쟁을 위해서 승리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의 편을 들어주시겠어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가 하나님 편에 서느냐 하는 것이 결국은 중요한 관건이 된다는 것을 보게 돼요. 유다 왕이었던 아비야가 호소하고 설득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외쳤던 것입니다. 전쟁의 형태로 봤을 때는 북이스라엘 나라를 이겨낼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도우시니까 전쟁은 결국 유다 나라의 큰 승리로 마무리가 되게 되는 겁니다.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승리는 유다가 가져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 간에 왜 싸워야 됩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결국 이렇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배반했던 이 북이스라엘 나라가 큰 패배를 당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한 서로 싸우거나 다투거나 분쟁하는 것은 하나님 결코 기뻐하시지 아니하신다 하는 것, 이것이 한 가지고, 또 하나는 누구의 편에 서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구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결국 승리하게 된다 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승리를 안겨다 준다고 하는 이 분명한 교훈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이러한 교훈들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남은 생애 동안 이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에도 아버지 은혜로 잘 쉬게 하셨다가 이 새벽 시간에 또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신 아버지 앞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간에 잊지 말아야 될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그 전쟁 속에서 결국은 유다가 승리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수하게 섬기고 의지하는 편에 그 승리가 돌아간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 간에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하는 일들이 결코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아님을 저희가 잘 배워서 형제와 자매 사랑을 잘 배우고 실천하는 저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저희들이 어떤 일들을 당할 때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항상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리에 있는지를 늘 점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